우리의 부끄러운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또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기도하며 삽시다. 우리의 교회당 옆마당에 보면은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지금 무화과 나무를 보면 막 겨울을 지내온지라 그 나무는 너무나도 앙상한 모습으로 살았는지 죽었는지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앙상한 모습으로 서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완연한 봄이 오고 또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 이 무화과 나무에는 잎이 자라나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게 저는 이 교회당에 심겨져 있는 이 무화과 나무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회 부임한 지 이제 3년차 되는데 첫 해 때도 열매를 아주 많이 맺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해에도 열매를 초여름에 많이 맺지 못하는 거 아닌가 생각했더니 늦여름에 더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아마 올해도 예년과 같이 많은 열매를 맺어서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루는 베다니 지방을 나와서 새로운 사역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목에 너무나도 시장하셨습니다. 배가 고픈 나머지 주위를 둘러보는데 마침 아주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에 다가가서 열매로 인하여서 시장길을 가시려고 이렇게 열매를 먹기 위해서 그 나무에 가까이 다가갔지만 그 나무는 잎만 무성할 뿐이지 또 어떠한 열매도 맺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 나무를 보고 너무나 큰 실망을 하시고 또한 사역지를 향하여 옮기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만약 올 여름에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고 마치 우리 교회당 옆에 심겨져 있는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 아마 참 기뻐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당 옆에 세워져 있는 이 무화과 나무는 해마다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하나 있다면 이 교회당 옆에 심겨져 있는 이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순간에 주의 몸된 언양제일교회에 찾아오실 때에 주님께서 협조하시고 기뻐하시고 만족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에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언제 어느 순간에 오더라도 주의 몸된 언양제일교회를 바라보시고 그 풍성한 열매를 맺어진 교회를 바라보시고 기뻐하는 그와 같은 교회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3절을 통하여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합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나아갑니다. 그 가는 길목에 마침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으니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름이 아니라 로마 총독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을 이유 없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피를 자기가 드리는 제물에 섞어서 제사로 바쳤던 것입니다. 몇 사람의 갈릴리 사람들이 비참하게 아주 불행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죽은 것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정서로는 모든 불행은 죄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결국 성경적인 흐름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모든 인간의 그 불행은 바로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처럼 죄의 결과 속에서 모든 불행 또한 이와 같은 비참한 사건이 야기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불행하게 죽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불행을 당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빌라도로부터 죽음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가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그 죄에 대한 무지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는 것을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하는 그 삶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를 촉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를 원했고 예수님도 회개를 촉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도록 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맛볼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기를 원하고 죄를 철저하게 해결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죄하신의 그 죄에 대해서 죄인인 줄을 모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고 선포를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다 죄인이 자기 자신이 아니고 그 누구를 향한 말씀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1절의 말씀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죄, 그 형제의 티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 큰 통나무와 같은 그와 같은 그 죄는 보지 못하고 있는 그와 같은 죄인들을 주님께서 지적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지만 자신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로 심각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무지할 뿐만 아니라 또한 자기 자신의 죄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꾸 망각하려고 하고 그 죄를 자꾸 덮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속성입니다.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하고 그 죄에 대해서 무지함에서 벗어나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그 누구보다도 잘 자각하고 죄에 대해서 죄인임을 잘 깨닫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큰 간음을 범하지 않았습니까? 간음을 범함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까지 범하는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덮어두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이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주님 앞에 회개 자복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로부터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임을 확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죄인일수록 자기 자신은 죄를 짓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성인일수록 자기 자신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는 많은 책을 통하여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도 방탕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접하여 깊이 회개한 뒤에 죄의 욕망이 가끔 일어나면 그때마다 팔을 물어뜯으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졸도까지 하는 심각한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깨어진 심령으로 예통하며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은 복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철저한 죄인임을 우리는 자각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죄인임을 철저히 자각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포기하고 절망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복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죄인임을 고백함으로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그 기쁨의 열매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을 통하여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합시다. 예수님은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갑니다. 그리고 이어서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이 사건은 그 당시 예수님의 살아있는 그 당시에 또 다른 불행한 또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한꺼번에 죽는 참사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또한 죄의 결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죽은 것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불행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생각에서 머무르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은 죽지 않은 사람은 죄가 없어서 화를 당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하루빨리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회개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회개할까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며칠 전이 경칩이었습니다. 잠자는 개구리가 땅 밖으로 뛰쳐나온다는 경칩이었는데 저는 이 개구리를 볼 때마다 늘 죄를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이 개구리를 가지고 실험을 했대죠. 펄펄 끓는 냄비에다가 이 개구리를 던졌더니 그 개구리가 원초적인 본능으로 그 뜨거움을 강하게 느낀 나머지 살아남기 위해서 그 물을 박차고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를 찬물에다 찬 대야에다가 대야에 찬물을 올려놓고 거기에 개구리를 집어넣고 뜨거운 불이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개구리는 그 물이 점점 데워지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계속 그 속에서 헤엄을 치고 놀다가 마침 개구리가 개구리탕이 되었다고 하는 실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 죄의 심각함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직면하는 그 순간에 순간적으로 우리는 회개를 할 수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죄에 물들어가면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는지 죄를 짓지 않는지도 모르면서 서서히 죄에 빠지고 또한 그 죄의 심각성을 알매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저 개구리가 개구리탕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에 임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은 뭡니까?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예수님의 12제자에 포함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이 체포당하기 전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을 때에 베드로 또한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까지 했던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 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은 다 주님 앞에 범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의 죄를 뒤늦게 깨닫고서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그 죄를 짊어지고 가다가
결국 비참한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자신 또한 주님 앞에 큰 죄를 범한 것을 잘 알았습니다. 감히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자기 자신의 죄인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함을 통하여서 새로운 인생길, 더 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도 다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죄를 계속 짊어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날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잘못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회개 자복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과 천당 가는 사람의 차이점은, 천당 가는 사람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천당 가는 사람이나 지옥 가는 사람이나 다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문제는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 자복하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길로 들어갈 수 있지만 끝까지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또 깨달았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은 영원한 영불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 모두가 진정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세움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열매 맺기 이전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흠과 점이 있다면 매 순간순간마다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죄 씻음 받고 열매 맺는 복된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교회당 마당에 있는 무화과 나무처럼 많은 열매 맺는 교회로, 또 그 교회에 속한 성도로 세움받기 위해서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을 통하여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언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합시다. 예수님은 회개를 계속 촉구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또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가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하여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언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하나의 비유를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이 무화과 나무로 비유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사랑해서 그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어서 그 무엇보다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열매 맺기를 그렇게도 기대하고 간구하고 있었지만 그 무화과는 3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않는 열매 없는 무화과의 모습으로 계속 서 있는 것입니다. 이를 보고 주인이 와서 그 나무를 도끼로 찍어 베어서 없애버려라, 땅만 버린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가원지기가 한 해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해 더 기회를 주셔서 제가 잘 가꿀 테니 그때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리소서라고 간구하는
가원지기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들이 빨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기를 간구했지만 그들은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회개합니까?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회개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짚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길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기도의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치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열매 맺지 못한 그 실패를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바람은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의 주신 그 복을 그들이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세상 땅끝까지 그 주의 복음을 전가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살기를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복을 자기 자신들만 차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멸시하면서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의 실패요 하나님의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일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열매는 우리 자신이 먼저 내 뜻을 적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 삶을 통하여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생명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여서
그 생명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음으로 더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교회 마당에 있는 무화과 나무처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진정한 열매 맺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인생으로 세워주게 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매 순간 삶의 자리에서 회개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성도로 세워나가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밖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은 철저하게 죄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기에 더욱더 우리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진정 죄사함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이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 교회에 찾아올 때에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고 칭찬받는, 주님께 기쁨 들을 수 있는 언양제일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